지난 시간 이제까지 쭉 법회 같이 하면서 같이 해온 이 명상은 아무리 짧게 해도 명상을 한 만큼 공덕이 되고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마음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답답한데 명상해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이라도 또 하시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점점 명상하는 습성이 이제 점점 더 들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더 안정되고 개발되는 쪽으로 가니까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명상을 하라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데 뭐 0.5초 정도 걸리나요? 그래서 짧게라도 명상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명상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명상 연습을 열심히 했고요. 자,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사성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초기불교 산책이 붓다의 말씀이라고 하는 야나 뗄록가 스님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한 일종의 강의식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사실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5개, 개에 대해서 또는 8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기 5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의 어떤 그런 크기를 따지면은 보시하는 것 다음에 3기 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것은 무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 무상에 대한 분명한 자기 경험적인 파악이 가장 핵심적인 공덕이 된다.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사성제는 바로 그 지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모든 진리가 이 안에 포섭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해드려 하겠습니다. 사성제 다 아시죠? 사성제 많이 들어보셨죠? 고진멸도 다 아시죠? 그래서 다 아는 사성제를 다시 되돌려보는 것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이 사성제가 얼마나 이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도 늘 경전, 초기 경전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한 법문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핵심적인 법문 내용은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다. 그것을 자꾸 들려주어서 일단 이해를 시키고 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곰곰이 깊이 있게 사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지혜로서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부처님께서 계속 법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경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는 그 장면이 딱 왔을 때는 이 법을 듣는 사람이 곧바로 이제 깨달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설하는 것도 다 사성제 일부 부분이지만은 이 고진멸도를 딱 설하실 때는 이제 팔정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닦아서 이제 자기의 이 괴로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스스로 확인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룰 수 있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마지막 부처님의 강의라고 이렇게 또는 법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맞는데, 우리는 대뜸 사성제부터 배우니까 아직 사성제를 듣고서 내가 체험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 못 됐는데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치 사성제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서는 알지만은 진정으로 고란 무엇이고 고의 원인, 발생이 무엇이고 이 두 가지만 잘 아는 것도 큰일인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이해하거나 닦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평생 또는 앞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진행시켜야 될 그런 주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성제는
이해하고 내려놓는 법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공부길을 점검해보고 내 공부길 안에서 나의 불교 이해 또는 내 삶의 문제의 이해, 문제의 극복에 대한 것을 대입해보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게 불교의 큰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사성제를 다시 공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초기 불교의 핵심이자 전체 가르침의 내용이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이제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에 대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아마 짐승 중에서 발자국이 가장 큰, 그러니까 발이 가장 큰 짐승이 코끼리인가 봅니다. 코끼리 발이 꽤 크지요. 이렇게 만지면 기둥만큼 크니까 큰 코끼리들은. 그래서 모든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간다. 내가 한 모든 법문은 이 사성제의 법문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문을 하시든지 이 사성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지난 시간에 몇 해 전인가 지난 시간인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나는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생이 편치 않은 것이구나.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가르침과 그것은 극복될 수 있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파악이고 두 번째는 당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 이상을 향한 그런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펼쳐놓으면 이 고진멸도의 사성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 하면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 또는 성스러운 진리 해가지고 성인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리어로는 차투르 아리아 사차 해가지고 네 가지 아리아라는 말이 성스럽다는 성자, 성인성자를 번역한 말인데 성스러운 또는 성인들의 사차, 진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괴로움이 성스럽고 고귀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무릎이 아프시면은 이게 성스러운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아프시면은 이것도 성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고통은 한순간도 느끼고 싶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런 게 고통스러운 거지 이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시죠?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성인들이 깨달은 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고통을 느끼지만은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피상적인, 육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고통이지만은 성자들은 열반이라고 하는 고통이 사라진,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런 가장 최상의 행복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열반이 아닌 것은 모두 다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성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라고 할 때 이 성스러울 성자를 넣은 것은 고통 자체도 진리이지만은 이것이 성자들이 열반 체험 이외의 다른 것들은 고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고통도 물론 고통이지만은 이 고성제에서 말하는 고통은 훨씬 더 폭이 넓고 깊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열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모든 중생들의 경험은 전부 다 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중생들은 다 괴로움 속에서 그냥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잠시 기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입도 즐겁고 또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 경험들은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고통의 괴로움의 맥락에서 일단은 이해할 수 있다. 나중에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를 더 깊게 들어가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일체 계고할 때 재행무상 일체 계고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나는 이 정멸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고통이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을 일체 계고에서 이해할 때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삶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스스로 확인하신 진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바닥에 전제를 하고 보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무조건 괴롭고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고집성지에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가래다. 세 가지 갈망이 있으면은 삶은 불편하다. 이런 말로서 고집성제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도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나 갈망들도 이것이 잘 쓰이면은 우리 삶을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것이 집착적으로 연결되는 갈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성인들이 파악한 진리다. 이런 의미에서 고집성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러한 괴로움은 소멸된다. 이것이 성인이 깨달은 진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고멸성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멸성제는 우리가 열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체득되어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서 그냥 단순한 이 언어로서 사유로서 도달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괴로움의 소멸에는 거기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성자들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지막 고멸도성제에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의 경험의 한계, 이해의 한계 내에서 파악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성인들이라고 하면은 예류, 일례, 불안, 응공, 독각, 붓다, 이 6부류의 성인을 말합니다. 각각의 예류의 도와 예류의 과, 그 다음에 일례의 도와 일례의 과, 불안도와 불안과, 그 다음에 아라한도와 아라한과, 응공이라고 하는 아라한이라는 이 네 부류의 8쌍의 성자와 그 다음에 벽지불이라고도 하고 독각, 연각이라고 하는 독각 붓다와 그 다음에 사마삼붓다, 정등각자로서의 붓다, 이 6부류의 이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이다. 성자들은 모두 이 사성제를 깨달아서 성자가 됩니다. 근데 각각이 닦은 만큼의 수행의 깊이나 이해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끊어진 번뇌나 이해한 그 진리가 좀 더 깊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지지만은 이 성자들에게 속해 있는 진리라는 의미에서 성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인들이 깨달은 네 가지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회의 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났고, 응공, 독각, 붓다는 윤회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들이고, 예류, 일례, 불안은 한정적인 벗어남으로 마지막 예류는 7번의 생, 일례는 1번의 6개의 생, 불안은 3개에서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이 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성제를 몰랐다는 말의 핵심 내용은요, 열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통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의 원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열반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성제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체험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의 세계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사성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부지런히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고통을 자각하고 나서 고통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면은 고통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가신 길이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길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사성제는 현실 파악과 이상을 향한 그러한 노력을 정진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윤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윤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는 윤회의 주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윤회를 인정하는 무아윤회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이론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불교가 설명해야 될 가장 난제 중에 난제인데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처음부터 설하지시도 않았고 윤회는 인도 사회에서 당시 누구나가 기본적인 사상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면도 있었지만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힌두교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한편 윤회의 주체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심을 통해서 윤회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깨달음을 정확하게 얻으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업과 그 과보는 인정하지만은 업의 주체, 업을 짓는 어떤 당사자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아적인 윤회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존재들. 이게 중생들의 삶이죠. 그것이 윤회하는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진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마음속으로 조건과 원인이 있을 때는 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윤회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인과응보에 대한 기본적인 받아들임하고도 통하고 이것이 정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이해, 바른 견해의 첫 번째 단계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행위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평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왜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 인간은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잘 사네. 우리가 보기에요. 그렇게 생각되는 인간들도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뭐 주변까지 안 가도 늘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보면은 저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상을 보면은. 그래서 착한 일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그냥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얻는 것이 이게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삶은 그런 것들이 펼쳐지니까 그제 예산안 통과할 때 쪽지 예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돈 많이 그것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역구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국가 전체를 보고서 지역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뽑은 그 지역구 주민들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성북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는 행위의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레포트를 잘 써가지고 학점을 A를 맞았다. 이거는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은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공부한 거가 다 안 나오고
내가 어렵다고 약간씩 빼는 것들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 그냥 수능 다 망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재수를 하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운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의 결실은 바로 이 생에서 즉각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생에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먼 후생으로 연결되어서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인과응보에 대한 또는 이 업사상에 대한 아주 넓은 틀에서의 이해를 그렇게 가져야만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무슨 선업을 지었길래 저 인간은 저렇게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지금 현생에 지은 악업의 조건들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나쁜 과보를 금생에는 안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업에 대한 결과들은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점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서의 연기의 바탕을 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생의 생사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있고 이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의 한 생의 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사 안에서는 나 자신은 하나의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육체적, 그다음에 정신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생이고요. 이 한 생 동안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삶을 준비하고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생의 생사라면은 우리는 찰나찰나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났다 가라앉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찰나 생사도 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은 염염생사라고 합니다. 그때 염자는 생각염자를 썼지만은 생각염자가 시간의 단위로 말할 때는 찰나입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찰나찰나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염생염사하는 이 한순간 순간의 생사의 반복도 윤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나는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생사를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흐름은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있을 때만 보이기 때문에 생각의 이 생사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생사가 한평생 계속 이어지면서 찰나찰나가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윤회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가는 어떤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도 바로 이게 윤회이구나, 찰나 생사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무상에 대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찰나 생사를 분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서 내 스스로가 갖춰야 되는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지혜의 기본적인 단계는 선인 낙과 악인 고가의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는 이 찰나 생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상에 대한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바로 이 무상에 대한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의 근간을 둔 생사의 반복을 윤회라고 한다. 그런데 불자 들으면서 윤회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회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윤회를 믿어야 불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불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결국은 받아들인다면은 윤회하는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불법 자체의 흐름 또는 가르침 자체의 내용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윤회를 믿어야 내 말이 이해가 된다라고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적은 없습니다. 윤회하든 안 하든 선업을 하면은 현생에서 그만큼 행복하고 윤회를 한다면 내생도 행복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윤회에 대한 말씀보다는 현재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삶을 먼저 강조하셨고,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윤회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 윤회에 대한 것을 무슨 협박용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은 내 생이 비참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자체의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만은 윤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윤회를 믿든 믿지 않든, 윤회에 대해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는 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 삶은 행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성제 네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아서 당신은 인간과 천상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공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깨달음도 부처님이 붓다가 되는 그 순간의 깨달음은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다. 완전한 체험적 파악을 통해서 사성제가 보였기 때문에 당신의 깨달음을 천명할 수 있었다. 인간 세계에만 공언하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천의 스승이라고 할 때, 천인사라고 할 때 반드시 천상의 존재들이 나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하고는 인연이 많은, 부처님께 늘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천신들이 나타날 때는 밤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잠자고 고요해진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계신 정사를 환하게 비추면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천신들이 어디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면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내 이미지가. 근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기보다는 몸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신들은 자기가 놔두고 싶은 곳에 몸을 순간적으로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위가 밝아지면서 인간의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천안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보이고, 부처님은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근데 이것이 극대화시킨 것이 화엄경에 나오는 이 신중들의 무리들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먼저 천신들을 향해서 법을 설했다고 나오시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먼저 안 존재들도 천신들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천신들이 먼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저분은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천신들이 깨달음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했어도 부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신들이 먼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사실들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결국은 인간과 천신들에게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로서 제공되었다. 천신들은 근데 6가지 6개의 천신과 색계의 천신, 그 다음에 색계선을 도달한 사선천에서 천신들, 무색계 천의 천신들, 천신들의 존재가 전체적으로 영역으로 말하면은 25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천신들이 가장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천신들 사천왕천 바로 밑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천신들은 훨씬 더 복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성숙된 그런 존재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도 모두 윤회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 신을 말하더라도 그 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당신들이 믿는 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부다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신들도 결국은 윤회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창조주를 믿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든 안 보든 부처님께서 보신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도 된다. 그런 하느님이라고 생각한 천신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결국은 부다의 가르침을 듣고서 또는 부다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 그런 천신일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지만은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일 수 있고,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외계인의 가르침이라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외계라고 하는 것이 천신들의 존재도 인간 세계에서 보면 외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들은 천신의 자손입니다. 디가니카야 27번째 아칸냐 수타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계 기원에 관한 경전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세기경이나 대루탄경이나 이런 경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인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인간 세상은 범천이 만들어서 범천의 머리에서 태어난 바라문계층, 그 다음에 몸통에서 태어난 귀족계층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 태어난 평민계층, 발바닥에서 태어난 노예계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은 천상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힌두교의 부처님께서 정면으로 반대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광음천에서 내려온 천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세기경에서 말하는 인간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교는 이 진화설에 대해서 별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진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퇴화된 존재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천신이었다가 왜 이런 모양을 하게 됐냐면, 이 모양의 꼴은 천신의 꼴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음식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 아닙니까? 태아도 엄마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구성되지만은 음식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타나는 짐이라는 것, 땅 위에 아마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먹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먹으면서 천신의 몸이 굳어져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구상의 이 존재들이, 특히 인간들이 이 거파에 의해서, 이제 성주 계공의 이치에 의해서 이 지구, 인간이 사는 세상이 완전히 파멸될 때 다시 올라가는 것도 그 광음천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천산병 시인께서 쓰신 귀천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내 스스로의 죽음을, 근데 문제는 죽는다고 다 천상에 가는 것은 아니고, 천상에 갈 만한 일을 했어야 천상에 가지만은, 이 지상의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인류가 없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상을 마음대로 쓰고 뭐 흥청망청 쓰다가 빨리 소멸시켜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광음천이라고 하는 곳이 인간이 내려온 곳이고 또 많은 인간들이 또 그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음천이 6개천입니까? 색계 제2선천입니다. 예. 색계천상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것은 이제 욕망 때문에 그렇다. 욕망에 휘둘려가지고 계속 욕계에서 윤회하는 것이 욕계의 중생들이고, 욕망을 좀 가라앉히고 색계의 명상, 선정을 닦으면은 색계선, 이 천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행복보다 더 강한 행복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 기원경에 등장하는 광음천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점을, 이런 것을 불교인들은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 마치 신화적으로, 설화적으로 얘기가 돼 있어서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단군의 자손인 저희들은 제석천에, 그 중에서도 제석천에 우리는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의 아버지가 환인이잖아요. 환인이 제석의 아들이거든요. 33천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만약에 삼국유사의 그 단군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근데 물론 웅녀가 나왔기 때문에, 웅녀는 이제 지상에 살던 뭐 곰 토템의 무슨 뭐 부족이라고 한다면, 웅녀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은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반은 그래도 천상의 씨앗을 갖고 있는 게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해야 그래도 이 좁은 땅에서 살면서 그래도 좀 기지개 펼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일지는 몰라도, 불교적으로 보면은 더 근원으로 가면은 광음천에서 온 천신들의 자손들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살 때 천신의 모습으로 살아요? 자해명상을 늘 하시고 살면은 천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욕심에 휘둘리고 화가 나가지고 또 짜증내고 욕설을 퍼붓고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욕계에 계속 나를 스스로가 붙들어매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 기원경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인간들을 구분하는 것은 행위 때문에 구분되는 것이지 본래 그렇게 구분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뭐 왕이 되는 데는 씨앗이 없다. 뭐 이게 중국의 혁명을 일으킬 때의 그 기본적인 사상 아니었습니까? 왕우장상에 본래 그 씨앗은 없다.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될 수 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세계가 돼가지고 뭐 지도자를 뽑고 그러지만은, 이 세계 기원경에서 우리 인간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이나 하는 일들이 분화된 것은 각각의 행위에 의해서 분화된 것이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의지해서 태어나지만은 내 삶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오하고 어렵지만 수승한 연기의 진리가 네 번째 얘기가 되는데, 연기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미루기로 하지만은, 우리들은 감각적 욕망과 집착을 즐기기 때문에 연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을 집착하고 있는 욕계의 중생들은 연기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설하는 것을 이제 주저하신, 초전법륜을 주저하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재 상황은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짜증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성제는 이러한 연기 사상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12연기는 12가지 조건에 의한 발생을 얘기하지만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유전연기로서의 순간,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되는 환멸연기로서의 역관을, 순간과 역관의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과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명부터 시작해서 노사우비고뇌로 이어지는 유전연기와 그 다음에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노사우비고뇌가 소멸하는 이 환멸연기,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보여주신 것이 12연기의 본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기법은 붓다가 발견한 법칙이지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법칙을 발견한 분이에요. 법칙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에 의한 발생이라고 하는 법칙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발견하셔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상유타 니카야 12번째 니다나 상유타. 니다나는 조건, 원인 이런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12연기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애석한 것은 읽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12연기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연기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니비설신이가 있어서 끊임없이 대상 세계를 접촉하고 감각과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무명, 행식은 잘 몰라요. 이건 모르는 부분은 떼놓고, 모르는 부분 알려고 하면서 알고 있는 것도 놓쳐버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는, 자, 느낌, 수, 감각과 느낌, 좋고 싫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이 세 가지 느낌을 분명히 알아서 그 다음에 갈망, 가래가 일어나는 이 구조를 계속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12연기 공부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공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명상을 할 때 관찰한 내 몸과 마음의 감각과 느낌들, 이 경험들입니다. 이것은 늘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늘 우리는 감각이 있고 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공부의 시작기를 찾으면은 과거로 미래로 나가는 이 고리들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느낌은 무엇인가, 내 감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망, 가래로 연결되는 고리를 점점 약화시켜 나가고, 좋은 갈망은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해지려는 그런 갈망은 1차적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얻으려는 갈망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놔버리면은 삶의 이 방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갈망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열반을 향한 갈망을 마음속에 늘 바탕에 갖고 있으면서, 열반까지는 찍으면 힘드니까 보다 더 편안하고 보다 더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갈망을 늘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야, 부처님 욕망 버리라고 했으니까 난 이제는 무소유로 살래. 이러면은 제가자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출가를 하시던가, 출가해서도 나이가 먹어갖고 출가하면은요,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나이에서는 제가자로서 내가 잘 살면서 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출가 못했다고 한평생 또 후회하시지 마시고, 금생은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인연으로 더 공부를 깊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이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다 두면은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밖에 있기도 해요, 분명히. 근데 그 원인을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이게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해를 해야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을 바꾸기도 어려운데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저 인간만 조금 바뀌면은 내가 좀 편할 텐데, 우리 가정이 편할 텐데. 그렇죠? 이 생각을 사실은 거의 안 버리고 삽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은 저 인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러면은 부처님이 내 마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꿔서 내가 행복해지라고 얘기했을 텐데, 평생 살아오면서 내 마음도 안 바뀌어지는데 남의 마음을 바뀐다는 것은, 또 내가 계속 말을 하거나 뭐라고 해서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마시고, 그것도 하되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핵심적으로는 이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영혼이나 자, 아트만과 같은 것을 이러한 견해, 잘못된 사견에서 벗어나서 조건 주어진 법으로서 중생 세계를 이해했다. 우리 나라는 것이 고정되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업을 짓고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없는 채로 끊임없이 업을 짓는 그러한 생사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12연기로서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과 괴로움의 소멸 과정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문제는 언어적 논리적으로만 12연기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연기가 과학의 법칙이 아니에요. 과학의 법칙적으로 이게 딱 증명되는 그런 성질의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체득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는 진리인데, 무슨 객관적인 사실처럼 12연기를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께서 한때 부처님, 제가 이제 12연기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알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조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안한존자가 아라한이었다면 부처님께서 그래 너는 12연기를 이해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안하나 12연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안한존자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3개월 후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안한존자는 43년 동안의 소타원이었어요. 예류가로 쭉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고 산 23년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예류의 지혜를 가지고서 12연기의 무명을 다 이해했다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깨져야 무명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아라한이 돼야만 12연기가 완전히 이해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수타원도 못 됐으니까, 안한존자까지도 못 갔으니까 12연기가 잘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사실이고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12연기가 이해가 지금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한존자도 다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법을 그렇게 많이 들은 안한존자도 이해가 안 된 12연기를 쉽게 이해했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무명에서 행, 식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는 굉장히 심오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업을 짓는 것이 무명 다음에 행이다. 그 다음에 행을 지으면은 식이 나타난다. 근데 왜 행에서 갑자기 식이 나타나요? 행은 식 없이 나타나는 건가요? 12연기를 이해하려면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려면 점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12연기에 대해서 아주 책 한 권으로 다 설명하는 내용의 책이 초기 불교의 역동적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르네 요한슨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스웨덴인가요? 스웨덴 출신의 이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읽으면 읽는 도중에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다 덮어놓으면은 내가 뭘 이해했지? 하고 또 다시 깜깜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읽은 책인데 여전히 읽어도,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12연기는 현재 나의 삶을,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미래로 연결되는 이러한 인과의 구조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내 지각의 현상과 내가 지금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이 현재의 마음 상태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사윤회하는 모습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고 12연기를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12연기를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부처님은 연기의 입장에서 상주론, 단멸론, 우연론, 숙명론, 유신론을 비판합니다. 영원하다, 너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 또는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이것이 연기의 입장에서 비판합니다. 이것을 유무의 중도로서의 연기라고 합니다. 유무, 상주론과 단멸론. 우리는 죽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의 과보를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영원한 영혼이 있어가지고 윤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이것이 계속 윤회 속에 나를 얽으면 번뇌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신론은 신에게서 모든 것을 기원하지만은 신이 모든 것을 만든 존재가 아니다. 신도 윤회하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신론도 비판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부처님의 이 발견한 진리는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견들을 전부 다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상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해서 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아니고, 일단 믿음이 다를 경우에는 말로서 설명할 수,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하게끔 자꾸 가르침을 주긴 하지만은 믿어라 하지는 않습니다. 실천적으로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중도로서 8정도를 설명하면서 8정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연기설, 업론, 행위론 이런 것의 핵심적인 사상을 말할 수 있고, 업과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근데 이 결정은 숙명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업이나 행위론의 핵심은 삶은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지, 과거의 업에 우리는 완전히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숙명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받아들이되 숙명론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현재 삶의 가능성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을 짓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이게 바라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늘 읽는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응무소주는 지혜의 차원이고 이생기심은 자비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늘 마음을 일으켜서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것이 보살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업을 짓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좋은 업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서 좋은 존재로 되게 하지만은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 깊은 수행을 해나가라. 지혜를 갖추도록 노력하라. 이런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이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러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가르침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삶으로의 붓다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불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부처님 시대의 사상계가 육사외도가 있었고, 이들은 주로 이런 단멸론적인 도덕 부정론 이런 입장과, 그 다음에 숙명론적인 입장과, 그 다음에 숙명론은 이제 마칼리코살라의 아지비카교 결정론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 인도 전통 힌두교 바라문교는 유신론의 입장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비판했다, 이런 뜻으로 부처님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가들과 만나서 대론을 하지만은 굳이 찾아가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오면은 얘기는 해주세요. 그렇지만 굉장히 유화적인, 이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띄셔도 이들이 오면은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들려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자연화교를 믿는 장군이 왔을 때 자연화교는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자연화교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띄었지만은 자연화교의 수행자들 자체를 전부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연화교의 옛날 스승들도 잘 공경하면서 그들의 삶을 또 인정해주는 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신도 윤회한 존재일 뿐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힌두교의 창조주라는
브라흐마, 범천도 윤회하는 존재일 뿐이다. 대범천은 초선천의 세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천신인데 이들이 자기가 창조주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천신들이랍니다. 대범천의 천신들은. 그래서 이 법망경에 보면은 디가니카의 법망경에 62사견이 나오고 거기에 일부는 영원하고 일부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수행을 한 사람이 전생에 대범천의 신이었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대범천에 내가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거기에 나를 만들어준 천신 범천이 있고 나는 그 천신이 만들었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기까지밖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기억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한계 내에서 갇혀있는 62가지 사견에 대한 얘기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전생도 기억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고 있는 것이 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법문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신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처님이 그 사람들이 무지가 깨질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전에 쓰여 있어서 그렇게 믿습니다. 성전에 쓰여 있는 게 정말 믿을만해? 이렇게 되묻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면서 굉장히 공평해요. 내 말도 믿을만하지 않은가 검토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은 사실이니까 내 말은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말도 정말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내 행위와 말이 일치하는가 나를 검증해 보라고. 이게 마찌마니카에 검증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위맘사 수타라고 하는, 내가 하는 말도 검증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게 앙구타라니카의 깔라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내 스승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라.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어떤 비판적인 입장이면서도 근데 당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바탕을 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는 강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밑에 62사견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한 18가지 견해와 44가지 미래에 대한 견해가 있다. 그 다음에 사실 44가지 미래에 대한 견해 중에서 5번째,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5가지 있다는 바로 현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내가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할 때 열반이고 색계의 사선천 각각의 단계를 경험했을 때가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번째인데 이 과거와 현재의 이 잘못된 견해들은 결국은 자아가 있다 또는 자아가 죽은 후에 자아와 이 육체에 대한 영혼과 이 자아, 육체에 대한 또는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견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모든 사견들을 다 망라해서 설해놓은 경전이 법망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또 간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견들을 벗어버리고 연기의 입장에 서서 인간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변합니다. 나쁘게 변하죠. 노력하면 좋게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쪽을 선택해서 노력을 하라. 집착하지 말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뒤에 육사외도나 62사견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 저는 이게 윤회 주체가 80이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윤회 주체 80하고 예. 무아하고 예. 무아하고 그럼 과연 나라는 존재가 예.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나지 그 내가 몸이 우리가 죽는다는 이 자체는 변화하는 어디 뭘 가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변화한 다음에 그 진짜 무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
무아가 그 나의 주체는 뭔가 지금 네. 내가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이게 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강물이 바닷속에 가버리면은 네. 저게 바닷물가 섞여버려가지고 또 그 물이 증발하면은 또 강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이 자체가 이분해라면은 네. 나라고 고집할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가 수행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좋지요. 네?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나가 고정된 나가 아니라 잘못 이해된 구성된 나인데 일단 나가 있다라고 일단은 상정하고 공부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이 나를 더 키워내는 잘못된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파식 말씀하셨지만은 파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전변하는 그런 흐름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유식설의 입장이고, 그거는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 윤회의 주체가 아니라 식은 윤회에서의 씨앗의 역할을 한다. 식은 씨앗이라는 말은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유식에서 말하는 제 알라의 식이 씨앗으로서 여기서 싹이 터가지고 모든 자아와 세계가 전개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변화, 원인과 조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없어도 나가 없다는 것이 이 몸과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몸과 마음인 채로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은 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잘 건수해 주는 것은 좋아요. 이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잘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일단 편의상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개념을 쓰는 것 뿐이지 고정된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아적인 입장이죠. 무아적인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반도 마음으로 경험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내 마음이다 하면은 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견해에. 하지만 마음의 경험, 몸의 경험은 늘 이렇게 전개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나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편의상 붙여놓은 구조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부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공부하시려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